지난 시간에 우리 오바다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이 오바다는 에돔에 대한 이 심판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배웠죠. 예, 에돔은 누구죠? 그 에서의 자손들, 그 자손들이 왜 심판을 당했느냐? 그 심판 당한 이유가 뭐죠? 바로 그 자기 동생 이 야곱 족속인 이스라엘 나라를 그들이 나누고 그들이 그 망하는 것을 좋아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에서의 이 에돔의 모든 사람을 멸망하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요나서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려고 합니다. 이 요나서는 누가 이 말씀을 기록했죠? 요나가 이 말씀을 썼습니다. 그리고 요나가 이 말씀을 쓰게 된 것은 자기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많은 후대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남겨주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기록하게 된 거지요. 자, 그럼 이 기록 연대는 언젠가 하는 것입니다. 이 기록 연대는 북왕조 여로보암 2세 그때에 이 말씀을 썼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 2세 때에 활동했던 선지자들로서는 우리는 아모스 선지자도 우리가 아모스에서 배웠고요. 또 호세아 선지자도 우리가 함께 배웠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러므로 여로보암 시대에 이 여로보암 2세 때에 북왕조에서 활동한 사람이 또한 요나거든요. 그러면 요나가 언제 이 북왕조에서 이 예언의 활동을 했는가라고 하면은 아마 오늘 이 요나서를 쓰게 된 그 배경의 말씀이 BC 763년 경으로 학자들 얘기합니다. 이때 이 아수리아에는 큰 자연 현상이 일어났는데 이것을 계기 일식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때 그러므로 이 계기 일식이 일어난 이후에 그 전후로 큰 재앙이 그 지역에 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에 이 계기 일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 믿는, 하나님 말씀 듣는 징조의 시기를 줬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학자들이 이제 BC 763년 그 근병에 이 요나서가 쓰여졌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나라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열국의 모든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 열국을 향한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역사하고 있는지를 나타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요나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의 하나님만 아니시고 온 열국의 열방의 만민의 하나님이신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 복음 전도, 하나님을 알리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명을 준 자는 그 사명이 닿을 때까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를 멸망하기 위한 분이 아니라 인류를 얻어가면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노력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이 요나서 1장은 어떤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아리미 때 요나에게 명령을 내리시죠. 저 큰 성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이 너네들의 악독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심판하게 한다. 그래 가서 그 말을 전해라. 그랬더니 이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서 이 요빠로 가가지고 요빠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됩니다. 이 다시스가 어디냐면 바로 이 스페인이거든요. 스페인으로 가는 이 배를 타고 갑니다. 요빠에서 니느웨까지 걸어가는 그 길은 약 한 900km 정도가 되고요. 이 스페인 다시스로 가는 곳은 한 2,500마일, 약 한 4,000km가 되는 그런 곳입니다. 근데 요나가 바로 이 다시스로 지금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배를 타자 얼마 안 있어서 풍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그 사공들이 노력하다가 이제 제비를 뽑아가지고 요나를 바다에 던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바다가 잠잠하고 요나가 그 물고기를 준비한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준비한 그 물고기에 요나가 삼킴을 받아서 3일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라는 말씀이 1장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 요나의 사명이 뭐지요? 요나의 사명은 이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는 것이 바로 요나의 사명이었습니다. 자, 이 니느웨는 어떤 곳입니까? 아수르의 수도예요. 근데 이 아수르가 너무나 죄악에 관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죄악을 외치도록 이 요나를 보내게 된 것입니다. 이 요나는 이 아수르에 가는 이 사명을 여러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가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요나는 이 아수르가 심판받기를 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수르가 아무리 죄악이 있더라도 네가 회개하면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요나는 그것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3절에 하나님 명령을 거부하고 니느웨의 반대 방향인 바로 이 다시로 가면 배로 오래 가야 되잖아요. 스페인이니까요. 그래서 요바로 도망한다는 것입니다. 거기 이 성경에 오늘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요바에서 다시까지는 2,500마일, 한 4,000km. 그리고 이 요바에서 니느웨까지 가는 그 길은 550마일, 약 900km가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요나가 요바에서 다시스로 도망갔을까요? 요나는요, 이 애국주의자입니다. 민족주의자들이에요. 이 민족주의자. 이 당시에 여로보암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나라가 상당히 부강한 나라 됐고요. 또 이 아수르는 남침의 전략, 이 계획을 수립해서 항상 이 북왕조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요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내가 가서 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이 니느웨를 멸망시켜서 이 이스라엘 나라의 이 부귀와 그 영광을 누리기를 원했다는, 그대로 간직하기를 원했던 거지요. 그래서 요나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게 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내가 따르지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배를 요바에서 저기 다시서 스페인으로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그러죠? 아수르가 멸망하기를, 하나님 심판을 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의 길로 간 요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요나가 사명 감당하지 않은 다른 분을 세워도 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굳이 요나를 사용하십니다. 왜 요나를 사용할까요? 오늘 보니까 4절에서 16절의 말씀 보면 이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어겨서 가니까 큰 풍랑을 일으켜서 거기 있는 배에 탄 모든 사람들, 이 사공들과 이 모든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요. 배가 이제 막 부서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원들이요,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니까 이 배를 가볍게 하고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고, 그래도 이 풍랑이 잦아들 기세가 없고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떤 일을 합니까? 자기의 신들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배 밑창에 요나가 깊이 잠을 들고 있거든요. 참 요나도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 하나님 명령 어기고 어디를 가? 배 밑창 깊은 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은 여기서 안 보시겠지 하고서는 거기서 지금 숨어 있는 거예요. 그때 선장이 부르잖아요. 자, 이렇게 죽게 되었는데 넌 어느 나라 사람이, 어느 민족이고 네 직업이 무엇이고 무엇하는 사람이냐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랬더니 요나가 이 풍랑이 온 것이 자기에게 통해서 온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얘기해요? 난 히브리 사람인데 이 바다와 땅과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감으로 이 풍랑이 일어났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풍랑의 원인이 여러분들이 때문에 있는 것도 아니고 자연 현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 때문에 오는 고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면야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돌려서 이 풍랑을 먹게 하고 우리가 죽지 않게 되겠느냐라고 하니까 요나는 뭐라 얘기합니까? 여러분,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 그래요. 참 이 요나가 대단하죠. 왜 바다에 던지라 그럽니까? 난 하나님 말씀 안 듣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안 따르겠다는 거예요. 그죠? 내가 죽으면, 내 한 사람이 희생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스라엘은 이 번영과 복을 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번영과 복을 누리기 위해서 나는 죽겠다는 거예요. 이거 대단하죠? 대단한 애국심입니다. 대단한 애국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요나에게 그러지 못하잖아요. 계속해서 그와 함께 가잖아요. 자, 오늘 요나가 그렇게 바다에 던지기를 원했던 것이 뭐지요? 자기 죄를 깨달았어요. 그럼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사람은요, 니느웨가 오늘 아수르가 멸망당하기를 참으로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요나를 바다에 던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럴수록 어떤 일이 생겨져요? 더 풍랑이 크게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몇 사람들이 할 수 없이 어떻게 하죠? 요나를 바다에 던져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순간에 잠잠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뱃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말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제물을 드려 하나님께 경배했다는 거예요. 경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요나를 이제 고래를 준비해 주셨어요. 여러분들, 오늘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고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이 요나의 그 모습, 만약에 그 배에서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고백하고 통곡하고 그랬으면요, 글쎄요, 어떤 일이 더 생겨졌을까요? 그 풍랑도 잠잠하게 되고 다시 이들이 되돌아오면서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더 들을 수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그런 방법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거기서 기도보다는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오히려 나라를 더 부강하게 만들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 요나의 이 충성심이 대단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하나 깨달아야 될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근데 하나님의 또 고집도 대단하시잖아요. 보면은 요나는 물속에 던져서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되는 건 없게 하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명령되는 건 없게 하라. 그럼 자기가 죽으면 사명이 끝나니까 그 얘기를 안 할 테니까.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뜻을 돌이키지 않고 요나를 큰 물고기를 이미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 주님이 아시잖아요. 이미도 준비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얘가 죽어도 내 말을 듣지 않을 거다는 거예요. 고집을 부릴 것을 하나님이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요나를 고기 뱃속에다가 집어넣어 버린 거지요.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자, 우리는요, 이 요나가 거스림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줘요? 이 뱃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걷길 또는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을 당할 때 이 환난과 고난 속에는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함께 있어요. 우리 사명받는 자들의 그 환난 속에 하나님이 함께 있다는 거지요. 근데 그 환난의 모든 것을 주관자가 우리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의 목적은 뭡니까? 니느웨를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알게 주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그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가 요나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다. 요나가 지금 싸우는 것은 무엇으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이 영적인 겁니까? 육적인 겁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북왕조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 나라예요. 이 아스르도 하나님 등지고 있어. 근데 차원이 다르죠. 이 북왕조는 하나님 등진 건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하나님을 등진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 니느웨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을 봄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이방 민족이들이에요. 이들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 안에, 하나님 말씀 안에 있을 때 이 이방인들이 그 세력이 얼마나 나약한가를 보여주는 게 바로 이 부왕족 아닙니까? 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믿음의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아람이 쳐들어오고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그럴 때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 이분들을 통해서 어떤 일이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게 하고, 그래서 아람 군대 나아만 같은 경우는 내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내가 하나님만 경배하겠습니다. 우리 와기 님본당에 가서 경배할 때 그때 내가 부추겨서 갔다가 내가 그게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만 경배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만약에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께서 이 북왕조를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이 북왕조를 부강시키게 놨다 그러면 이 북왕조가 어떻게 될까요? 영원한 하나님의 그 편에 그 12지파가 들어올 수 있을까요? 못 들어오는 거지요.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지금 요나를 통해서 누구를 지금 회개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 북왕조 이스라엘 나라를 회개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개시키게 하려는 거예요. 니느웨를 회개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과 뜻을 잊어버린 이 북왕조를 지금 하나님 회개시키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 북왕조 사람 누구예요? 요나예요. 요나가 하나님 사명을 받고 오늘 저 북왕족 사람들이 회개하면 저들도 살려준다는 거, 살려준다는 거. 근데 이 북왕조가 이 하나님을 등지고 오히려 이들의 문화와 이들의 우상을 접하고 있지 않아요. 접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최후 통첩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호세아의 말씀도 봤고 아모스의 말씀도 그랬잖아요. 앞으로 얼마 안 있으면 이 북왕조는요 산산이 깨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저 아수르 너희가 싫어하는 아수르라 할지라도 내가 너희들 구하는데 너희들 돌아오라는 거예요. 저들도 회개하는데 너희들도 회개하고 내게 돌아오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나라가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잖아요. 만약에 보십시오. 요나가 정말 회개 전하지 않고 정말 아수르가 멸망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을 섬길까요? 아니죠. 안 섬기지요. 하나님 등져버리지요. 하나님 등져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 주님이 여기를 교훈하려고 니느웨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이들이 깨닫게 하려고 여기를 지금 이 니느웨를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요 하나님 말씀을 등지면서도 우리가 이상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할 것을 우리에게 증거케 하면서 오늘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요? 저와 같은 운명이 됨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사셔야 돼요. 단순히 오늘 이 니느웨 사건은 요나의 이 사건은 니느웨를 이방의 구원 맞습니다. 니느웨를 구원하기 위한 이방이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를 지금 회개시키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란 말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너네들이 좀 영적으로 깨어나서 정말로 하나님의 너희들의 하나님인 것을 좀 보여달라. 나 좀 섬겨봐라.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듣지 않으니까 너무 듣지 않아요. 여로보암이 듣지 않잖아요. 호세아가 얘기하지요. 아모스가 얘기하지요. 듣지를 않잖아요. 도저히 하나님 주신 은혜, 그 권능 여러분 무시하잖아요. 이 요나 같은 경우도 그러지 않습니까? 이 풍랑이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베푸시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 선원들은 어떤 일이 생겨집니까? 요나가 물에 빠졌어요? 바다가 잠잠했어요? 됐다 하고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방인 이 사람은 어떡합니까?
그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제물을 드리면서. 근데 정작 하나님의 사람 이 요나는요, 자기가 끝나면 끝나는 걸 생각한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의 잘못된 착각일 수 있어요. 어제 우리 주일 예배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하여 세례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독사의 자식이라고 했어요?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셨잖아요. 이 독사의 자식들은. 왜 그랬어요? 얘들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세상 사람들의 줄 언약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자기들이 더 부패해버렸잖아요. 자기들이 악해버렸잖아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뭐라 얘기합니까? 천국 가려고 하는 사람, 이게 전도해놓고 데리고 와서는 자기보다 더 악한 마귀의 자식으로 만들고요. 천국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을 자기도 들어가지 못하고 그도 못 들어가게 문을 막고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이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진정 나를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그 심판의 자리에 내가 있지 않은가. 저 이방인들이, 저 불신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회개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 높이는 모습을 보고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 다른 사람들을 교훈하지만 더욱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이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영적인 이 부분을 더 강화시켜야 됩니다. 더 믿음으로 충만히 채워져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총과 구원과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 단순히 니느웨를 구원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북왕조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이 상황을 사용하고 있음을 여러분 바라보시고, 하나님 말씀 읽을 때 나는 하나님의 사람,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의 의의 뜻으로 내가 걸어가고 있는가? 우리가 바라보면서 참 하나님의 진실한 그리스도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지요. 하나님은 우리는요, 세상의 환경과 이 역경을 보면서 전도하는 거 맞습니다. 전도는 끝까지 해야 되죠. 사명이니까 우리가 해야 돼요. 근데 그 환경을 보면서 우리를 살펴봐야 돼요. 나는 어떠한지. 사실 오늘 이 요나서는 니느웨의 회개를 통해서 북왕조의 회개를 주님 촉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회개가 되지 않으면 북왕조는 멸망하니까, 얼마 있으면 멸망하니까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자연 환경 속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 더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계시록의 말씀 보면 그런 말씀 있잖아요. 거룩한 자는 더 거룩하게, 악한 자는 더 악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요, 이 세상을 보면서 성도는 더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더 말씀에 서야 돼요. 아버지, 내가 하나님 말씀에 굳건히 설 수 있는 자가 되게 달라고. 하나님 말씀 안에 내가 서서 세상의 모든 환경을 볼 때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 보존받게 해달라고. 성령님 나를 지켜달라고. 성령님과 동의하는 자, 대화가 끊어지 않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부르 함께 기도하죠. 주여!